할렐루야,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뻗어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의 그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과 또한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가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용기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또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 신자든 이방 신자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두지 말도록 주의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또한 뭐 삶에 대한 지식들, 여러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룬 데 있어서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서로가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고 때로는 토론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족들 안에서 때로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그런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이 있지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지체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런 지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갈등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서로 섬기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늘 필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뭐를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 자체가 속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이 된다. 그러니까 속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되다라고 하는 내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죄죠. 그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또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면 때로는 편견일 수도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 신자들 같은 경우는 레위법이 있죠. 그래서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성도들은 사실 그런 거 모르죠. 음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고등어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닐이 없다고 해서 유대 신자들은 먹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등어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레위법에 어긋나는 거다. 만약 비난을 받으면 이 고등어 좋아하는 사람은 참 상처받게 돼 있죠. 뭐 돼지고기도 뭐 그렇고 뭐 그런 거 따지면 얼마나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음식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음식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을 헛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상처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이방 형제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한다고 하는 건 그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주로
유대 신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죠. 자, 근데 신육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자,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들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문화들이 있죠. 그런 문화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봤을 때 그 문화적으로 좀 낮다, 좀 부족한 그런 형제자매들 향해서 나의 문화적 우수성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편견을 가질 때 그것이 상대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고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를 이렇게 해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분별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의 생각이 편협한 것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이 문화 적응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 문화권에 갔을 때 그 문화를 배우고 또한 그 문화적 어떤 그 습관들 또한 인사법 또한 행동들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익힙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 같은 것도 익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다른 점, 좀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어떤 가족 문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성경이 어떤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한 그 타 문화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문화, 우수한 음식 문화 이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가, 평강 가운데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를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포커스를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덕이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고 또한 타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그런 얘기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태도와 마음과 또한 삶의 자세가 너무 편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위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기준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그걸 단순히 문화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좀 너그럽게 그리고 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19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는 거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자. 만물이 다 깨끗한 건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 비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요즘은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이 음식을 칭조 이런 것을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어려운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칭조 같은 거 이제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좀 어떤 그 음식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고 상처 입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음식 문제만 갖고 두고 볼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음식 말고도 또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실 정치 얘기할 때 참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야당을 지지하는 성도도 있고 여당을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얘기할 때는 뭐 문제가 없지만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언쟁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하게
하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내는 힘쓰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이제 생각과 관점이 다를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게 사실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 다름을 인식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곳에 화평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정치가들이 국회 안에서는 어떤 그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갈등이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그분들의 일이죠. 물론 또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들을 낼 수가 있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에 있어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죠. 그래서 밖에서는 싸우지만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찬양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견해의 다름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미움이 되고 싸움이 되고 또한 어떤 신앙적인 시험거리가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서 또 부모 자녀 간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정치 얘기를 하면은 다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꼭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당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도 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유대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아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못 먹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 우상에 갖다 바친 그 음식도 그냥 뭐 담대하게 먹고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등어도 먹고 이거 믿음인데 뭐 돼지고기도 먹고 근데 그것이 덕이 안 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문화를 존중해주는 마음, 서로 섬기는 마음, 서로 아끼는 마음,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서로 그것을 섬기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면 함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로 하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서로 배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문제에 저희들이 너무 붙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 그것이 정말 뭐 정의의 문제고 그다음에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지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옳고 그른 문제에 너무 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고 늘 우리는 이것이 모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하나 분별하여 가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믿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현변과 여건이 있고 그 사람의 컨디션이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고 또한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뭐 다 일일이 똑같은 어떤 율법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정말 공의와 사랑의 어떤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바르게 행하고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했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다툼이 있고 또한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뤄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또한 문화적인 다름을 통해서 생각의 다름을 통해서 또한 정치적인 성향의 다름을 통해서 갈등하며 아파하며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고 항상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는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